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날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허탄한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치 반지가 있는데 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고귀한 그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의 소중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약속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합니다.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9월 초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즉 생각이 바뀌면 나의 감정이 태도가 바뀌고 감정과 태도가 바뀌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도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감정이, 태도가, 의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진리의 생각, 희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의 몸과 행실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의 지배를 대상받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저 무기력한, 그저 내 믿음 하나 그냥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생명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를 지키는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이 있다고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알게 모르게 또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나약함과 게으름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기도할지 못해 막막할 때에도
아니 기도하고자 하는 힘도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받는 예비된 축복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강의 7번째 설교로 바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주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에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나의 생각과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31절과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실성을 유지하라 말씀합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완성시킨 구원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구원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빼앗겠냐, 취소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편을 했다가도 내일은 당장 원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한 가족인데도 형제끼리 돈으로 재산으로 나중에 서로 재판까지 하면서 평생 원수로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다시 들춰내가지고 정죄하고 다시 버리는 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냐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아니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지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멸시치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지 않을 텐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예를, 증거를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버리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고 염려한지 아냐,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 모함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이 세상에서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과 뒤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돌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전상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정죄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겪는 성도의 모든 경험이
정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환난과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따르다가, 아니 그냥 살다가도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 그 세력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삶, 현재일, 장래일, 천사들, 권세자들, 성도들에게 사망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겟웨이, 관문입니다. 관문.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릴 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 이것을 능력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세력을 말씀합니다. 바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초월적인 세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지를 보면서 나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체념함을 받아들입니다. 현재일 뭡니까? 현재일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래일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 미래의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악과 모순이 넘치고 넘치는 곳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어찌 미국뿐만이 되겠습니까? 이 세계 어느 곳,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문화권에 속해도 치열한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생명하는 힘, 세상살이 속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역경들, 악령들의 공격, 지상의 권세자들 위협, 현재적인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나를 지켜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망하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겪는 아무리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난다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나 자연재난, 개인적인 불행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고난도, 아니 내가 자초해서 만든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대상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 귀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저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늘 확신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까요? 우리를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아니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 실체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줄인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갑자기 병에 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아이고 내가 저 아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내가 병원에 갔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 그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죽어서라도 저 사악한, 저 벌받아야 할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원수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뿐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의 대가로 치러야 될 죄의 저주의 값을,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피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사탄은 계속 마음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너무 위대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느 누구도 보호하고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멸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예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 삶을 깊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지켜준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에서 너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그 흠집을 내려고 계속 양심의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의 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33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는데 누가 감히 세상에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37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말은 그냥 연장전까지 끝나가지고 페널티 기구를 해가지고 5대4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10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삶의 문제도 도전과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에 힘입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대해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을 끊어내 구원받을 만큼 강력한 어떤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기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시편 27편 1절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생명이 위협 가운데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처지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두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말씀합니다. 천만대군이라는 것은 나 혼자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절망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천만대군과 싸우겠습니까? 구약은 영적 싸움의 예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의 수는 많습니다. 정말 천만인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최종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윗은 천만인이 그를 둘러치는 생명의 무수한 위협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시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 회사이든 국가이든 어느 또한 세력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 온갖 잡다한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찾아올 때 예수 십자가에 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의 승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그리고 8장 마지막 39절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No separation 말씀. 없다는 말씀을 시작해서 없다는 것을 끝나요. 세상에 주는 어떤 강력한 세력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로 마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을 다시 이렇게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말씀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 누굴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까지 한 핍박의 사람이 변화의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에 놓이게 됐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사형수들이 맞는 39대 곤장을 맞게 되고 각종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에는 이같이 총칼같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자들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거저받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적과 축복도 은혜의 생생한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을 본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는 지금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우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 조건으로 평가하고 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값을 매기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제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인 소유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믿음 생활의 원칙입니다. 1860년대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뇌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저 중소부에 있는 미주리주에서 뇌로 태어나가지고 그의 아버지는 뇌로 일하다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누이도 뇌가 됐는데 어느 날 밤에 뇌 매매단에 끌려가가지고 뇌로 팔려버리고 혼자 고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들은 제대로 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다 막힌 시대였었어요. 하지만 그가 카바라는 그 좋은 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당시 흑인 차비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다 뚫고 공부하여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방에는 그 면화 같은 면화를 많이 경작하게 됐는데, 면화를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서 남부의 많은 땅들이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카바 박사가 남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땅콩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같은 데는 땅콩 유명한데 1800년대 중반 후반 때까지만 해도 땅콩이 그렇게 농부들이 경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콩이 이제는 카바 박사의 그 제안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땅콩을 경작하게 돼 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는데 풍년이 드니까 땅콩값이 폭락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카바 박사가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땅콩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땅콩을 이용해 가지고 식용유, 비누, 화장품 100가지가 넘는 음식 재료를 연구하게 되고 200가지 생활용품들을 개발하는 엄청난 개발가가 되게 됩니다. 그가 발명한 것들을 사업해 가지고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려는 그 에디슨 같은 사업가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접근했지만은 이 카바 박사는 모든 것을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걸지 않고 다 공개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10만 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팔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큰 금액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그냥 나누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돈을 받고 아이디어를 팔겠습니까? 1940년 카바 박사가 평생 저축했던 돈의 기부금을 보태가지고 조지 워싱턴 커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됐던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워싱턴 카바 재단을 통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화학, 식물학, 세균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신부는 자기의 생일도 모르는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요. 커버 박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의 손에 붙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많은 사랑과 복을 베푸신 목적을 아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말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도우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며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고 하늘의 영광을 쌓고 이 세상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수치가 과거의 실패와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주님의 주신 구원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도 생명도 높음도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 되고 합니다. 내 편견과 내 아집, 나를 향한 집착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